제가 예전에 이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장을 방문했어요. 근데 헬스장에 가니까 이제 PT가 있잖아요. 퍼스널 트레이닝이라 그래가지고 이 가격이 꽤 비싼데 그거를 불구하고 남자라면 몸이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육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이제 헬스장을 딱 끊었습니다. 헬스장을 끊었는데 이제 트레이너가 딱 와가지고 저한테 거울 앞에 딱 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앞에 딱 섰더니 제 몸을 이렇게 점검을 해주더라고요. 사진을 막 쫙쫙쫙쫙 찍고 제 몸을 막 이렇게 보더니 회원님은 거북목이신 것 같아요. 목이 좀 앞으로 이렇게 내밀으시네요. 저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북목이네. 그리고 또 사진을 딱 찍으시더니 회원님 어깨가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셨다고. 아무래도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한쪽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쪽이 올라가서 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막 하면 몸이 망가진대요. 그래서 이 중심을 잘 잡고 이 트레이너의 말을 따라서 운동을 잘 하면 근육이 예쁘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막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헬스 트레이너가 우리의 운동을 책임지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진다면 목사는 우리의 영적인 트레이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이 전부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 또 쾌락과 자기 만족이 전부이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이거를 막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내 생각만 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옆에서 말을 해주는 게 바로 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막 삐뚤어 생기면 안 돼요. 균형 있게 아름답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비밀을 깨닫게 됐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을 건강하게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참 신기한 게 있는데 내 삶이 회복되더라고요. 내 자신이요, 건강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가정이 온전케 되더라고요. 우리의 관계가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깨어지고 어그러진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망가져 있어요. 잘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열심히 산 만큼 나중에 돌아보면 그만큼 깨져 있어요. 그만큼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요, 이 도시와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제 민수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민수기 말씀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고 또 재미있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결심을 하죠. 그래, 창세기부터 열심히 읽어봐야지. 창세기 나름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만드셨어? 와, 아브라함이 등장해? 스토리텔링이니까 성경이 되게 재밌어요. 재밌다. 막 굴곡도 있고, 맞아, 내 삶이랑 비슷해. 근데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갑니다. 조금 이제 뻑뻑해지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왜 이렇게 광야를 걷지? 그래도 스토리이기 때문에 읽을만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멈추는 기간이 어디예요? 레위기. 이거 제사부터 나오는데, 이게 뭐야? 5개의 제사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게 대부분이 여기서 그만둡니다. 근데 조금 끈질기고 조금 이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레위기를 통과했어요. 근데 문제는 민수기예요. 민수기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갑자기 인구조사를 한대요.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이게 뭐야? 오늘 민수기 2장은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거 전략도 아니고 나는 전쟁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진영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는 거야 하면서 머리에 막 쥐가 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쉽고 재미있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루해 보이는 여러 숫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민수기에 참 독특한 패턴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대요. 자, 그런데 민수기 1장 1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대요. 자, 오늘 2장 1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대요. 3장 1절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볼게요. 민수기 4장 1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 민수기의 패턴을 좀 보셨어요? 각 장이 시작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또 때로는 아론에게도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시내 산 밑에 있는 거거든요. 11장부터 진짜 본격적인 출발이거든요. 근데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이요. 매 장의 1절마다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그 이후에도 민수기 15장, 17장, 18장, 19장에 보면요. 군데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원래 성경은요. 장절이 없었던 거 아시죠? 나중에 좀 보기 편하게 장절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새롭게 열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첫눈이 왔죠. 와, 세상이 얼마나 또 예쁘고 아름다운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겨울 시즌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 계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늘 기쁘게만 하지 않으시고 또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시즌이 있는데 그 시즌마다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삶의 시즌은 언제 바뀌나요? 여러분의 삶의 시즌은 언제 바뀌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시즌을 이벤트 중심으로 바뀝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생에 처음 결혼했을 때 인생의 시즌이 바뀌죠. 또 처음 출산했을 때 인생의 시즌이 바뀌죠. 또 둘째를 출산했을 때 인생이 더 고단해지죠. 그것처럼요. 인생이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갈 때, 또 대학을 갈 때 그것처럼 하나의 이벤트마다 우리의 삶의 시즌이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시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의 이벤트에 따라 삶이 바뀌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이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시즌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 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민아, 내가 너를 통해 전 세계에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죽어있는 교회를 살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자마자 이제 제 삶이 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 어떻게? 그냥 대학생의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구나. 나는 주의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물론 군데군데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결혼한 스토리 아직 얘기 안 드렸죠. 제가 결혼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저를 부르셨어요.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근데 저는 유학을 했잖아요. 근데 목회자의 삶을 보면 너무 죄송하지만 비천한 거예요. 제 친구들은 다 유학생이고 잘 사는데 과연 내 친구들 중에서 목사랑 결혼할 친구가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던졌을 때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포기했잖아요. 하나님 대학도 포기하고 제가 진로도 포기하고 다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이에요. 하나님 저랑 결혼할 여자는 분명히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포기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살아도 되니 그냥 주님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요 막 하나님 앞에 그래도 결혼하고 싶잖아요. 결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딱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하시면서 제가
그 딱 번쩍 떠올라가지고 성경책을 펴봤더니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 종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가서 리브가를 막 찾게 되는 과정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제 안에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나게 하실 건데 주의 종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겠구나.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갑자기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날까 막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 동기 친구가 있거든요. 목회자인데 제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야 경민아 우리 선교 훈련을 하는데 여기 선교 훈련 같이 와서 나랑 같이 받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선교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시한 선교 훈련은 성에 안 차요. 그래가지고 좀 교만했어요. 그래서 미안해, 나는 그런 거 나랑 어울리지 않아. 나는 그리고 목회를 할 거고 선교를 할 거기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별로 거기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갑자기 야 근데 거기에 예쁜 자매가 한 명이 왔다. 이번에 예쁜 자매가 등록을 했는데 너가 한번 와서 봐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기대가 되기 시작. 그러면서 이 창세기 24장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자를 만나게 하셨는데 혹시 이 여자가 리브가가 아닐까? 혹시 이 여자가 나의 와이프가 되진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제 딱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낙타와 동물들을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길러주는 여자를 하나님이 주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진짜 리브가가 와가지고 물을 막 주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구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종처럼 결단을 했죠. 하나님, 제가 세 가지를 봅니다. 이게 세 가지는 꼭 돼야 됩니다. 뭐였을까요? 찬양을 잘하는 여자. 와, 찬양 알고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때 몰랐어요. 기도. 와, 맞아요. 제가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자. 야, 하나님, 저는요 그냥 기도하는 여자는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자매들,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자. 두 번째는 뭘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여자.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자. 사모가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는 여자. 세 번째 볼까요? 나의 욕심을 조금 담아서 머리가 길고 예쁜 여자.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침 거기 딱 갔는데 정말 신기하게 강의를 듣고 예배를 하거든요. 맨 앞에서 진짜 기도 시간마다 무릎을 꿇고 그 가녀린 몸으로 머리에 흐날리면서 주여 하면서 막 우는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니까 저 여자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으니까 저 여자야? 그랬더니 맞아. 그래서 만나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시즌이 바뀔 때마다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척을 할 때도 그냥 뚝딱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14절 우리 교회 말씀이잖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딱 이 말씀을 받고 그래, 잠자는 자를 깨워야겠다. 깨우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우리의 인생에 따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욕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시즌 가운데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춰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민수기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1장 1절에서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2장 1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아론이 등장할 때마다 마음이 늘 깨름직해요. 왜냐하면 아론은 완벽한 자가 아니거든요. 거룩한 자가 아니거든요. 죄송하지만 이 아론은요 하나님 앞에 대역죄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이 시내산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걸이를 막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론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보고? 금송아지를 보고. 여러분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어긴 게 아론이에요. 이 아론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요, 아론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은 직무유기자예요. 모세가 없이 아론이 리더였거든요. 근데 백성들을 방자하게 했대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아론은요, 원래 성경대로 하면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쵸?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론을 용서하세요. 심지어 아론을요, 대제사장으로 삼으세요. 이 말씀이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도대체 아론이, 왜 도대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됐을까? 여러분, 이게요, 아론의 은혜가요, 나의 은혜라는 거 아세요? 우리의 은혜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아론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도무지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인생을 들어서 리더로 사용하시는 인생. 그게 아론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신비가 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대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해요? 사람들의 죄를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거기서 중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죄인들이 왔겠죠. 작은 죄, 아니면 진짜 큰 죄. 진짜 이 사람은 앞에서 봤을 때 너무 멋진데 속에서는 정말 더러운 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론에게 와가지고 이제 막 제사를 드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론이 이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비판할 수 있을까요? 야, 얘는 이런 죄를 졌네. 겉으로는 괜찮지만 속으로 야, 이 사람 이런 죄를 졌네, 저 사람 저런 죄를 졌네,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할 처지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아론은 이전에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더 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론이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래요.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죽으러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죠? 배신을 당할 때, 내가 덜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땐 별로 타격이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슴이 후벼 파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베드로는요, 진짜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위해 어디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 예수 나는 몰라. 그 예수 나는 싫어! 라고 하면서 예수를 그렇게 저주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떠나 멀리 가버린 이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 바다에 가세요. 그리고 그 새벽에요, 모닥불을 피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요, 베드로에게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나 예수님 배신했는데, 나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끝까지 베드로에게 너 뭐 잘하니? 너 돈 있니? 너 능력 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너 나 진짜 사랑하니? 이 은혜를 입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됐습니다. 수장이 됐어요. 자, 근데 초대교회 시대를 보면요, 핍박이 많았죠. 환난이 많았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순교한 사람들만 보잖아요. 근데 배신한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아마 배신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자, 보세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살 수 있어. 너 예수 안 믿으면 너의 자녀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진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신했을 거 아니에요. 왜? 한 번만 이거 넘어가면 그래도 나 신앙생활 열심히 다시 할게요. 회개하고 다시 할게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진짜 순교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는 순교해서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배신했어요. 한 번 예수님을 두 번, 세 번 배신하고 그 뻔뻔하게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배신하지 않았는데 넌 배신했잖아. 나는 팔아먹지 않았는데 너는 팔아먹었잖아.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어려워졌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 누가 나설까요? 베드로가 나서겠죠. 여러분 보세요. 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그 역할을 통해, 베드로의 그 죄인된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회복하신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요,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아니, 부끄러웠어요. 그 중에 하나의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나같이 막 살고 죄인인 내가 주의 종으로 이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진짜 반듯하게 잘 살았으면 하나님 좋았을 텐데 저는 죄가 너무 많아요. 혹시 누구라도 나의 과거를 폭로하게 된다면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너무 지금도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요, 잘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잘 살았고 열심히 있었던 삶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막 살던 삶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다 보니까요, 와, 저처럼 죄악 가운데 둥글던 친구들을 만나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야, 나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내 인생이 바뀌더라. 그러면서요, 애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볼까요? 우리 다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구 하나 잘난 의인이 없다고요. 아, 목사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작은 죄, 큰 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의 티, 다른 사람의 진짜 작은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더 큰 죄가 있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용서받은 아론처럼, 용서받은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정말 아론의 마음, 은혜 입은 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영을 갖추래요. 그리고 진영 중앙에 뭐를 누래요? 회막을 누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회막을 이스라엘 진영 정중앙 가운데 넣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개월 동안 시내산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약 11개월 동안 시내산 밑에 거주했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살 때, 텐트를 치고 살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질서정연하게 딱딱딱 각을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막도 있었을 거예요. 회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회막은 원래 중앙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자, 이스라엘 진영이 있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진영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있는데 회막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진 바깥에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회막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멀리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사람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막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진영 밖을 나가서 먼 거리를 걸어가가지고 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자들은 이 회막 곁에 서가지고 모세가 들어갈 때 함께 예배를 했던 게 바로 이 당시의 예배였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예배할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수종을 들던 자인데 그 회막에서요, 모세가 떠날지라도 끊임없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음 모세의 후계자로 쓰시잖아요.
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보면요, 진영이 있고 회막이 멀리 떨어진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진영을 갖추래요. 지파별로, 가족별로 진영을 갖추고 그 중앙의 회막을 가져다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진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세요? 출애굽기 시내산 밑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요, 텐트를 칠 때 마음대로 쳤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광야로 들어갈 때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이제는 진영을 갖추어라. 그리고 회막을 가운데 두어라. 할렐루야. 무슨 의미예요? 진영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요, 내 삶 가운데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삶의 배치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의 삶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질 건 끊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우선순위를 두어서 누가 중심이 돼야 된대요?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 학생들은 뭐가 있을까요? 게임이 있겠죠. 그러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게임이 계속 돌아갑니다. 신기해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게임이 돌아가요. 야, 제가 요즘은 취미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도시 어부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저는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도시 어부에게, 아니 어부님 어떻게 하면 낚시에 이렇게 낚시의 매력이 도대체 뭐예요? 저는 도대체 낚시의 매력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게 뭐가 재밌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찌의 매력이 있습니다. 찌 아세요? 물고기 딱 할 때 찌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찌요? 그랬더니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툭툭 건드리면 찌가 덕덕 올라온대요. 그 맛이래요.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집에 가면요, 찌가 떠오른대요. 그래서 찌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 하루 종일 그런다. 거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찌가, 집에서도 아내의 얼굴을 보면 찌가, 자녀 얼굴을 보면 찌가, 그러니까 낚시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노력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계속 찌가. 당구하는 사람은 뭐가요? 쿠션이 계속 툭툭툭. 저는 그 매력을 모르겠어요. 연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연애에 빠지면요, 뭐만 생각나요? 그 여인만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음 세대들은요, 못소리 100%더라고요. 야, 얼마나 이렇게 못소리들이 많은지 다 못소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네. 자, 여자를 좋아하면요, 남자를 좋아하면요, 그 여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그 여자. 제가 연애할 때요, 제 삶의 중심이 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희 집이 강화도였고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서울에 있었고요. 신학대학원이.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일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시와에 살았어요. 사각형, 완전한 사각형. 야, 가장 빠르면 1시간, 새벽에 달리면 1시간. 그리고 길 막힐 때 가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래서 제 차가 지금 14만을 탔거든요. 그때 다 탔어요. 야, 이 사각형을 타는데요, 여러분, 이 운전하는 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못쏠은 힘들어. 나는 안 힘들었어. 왜? 하나에 빠졌으니까. 그 여자에 빠졌으니까 학교를 갈 때도, 집에 데려다 줄 때. 여러분, 저는요, 아내를 한 번도 버스를 태워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택시를 태워준 적이 없어요. 이런 능력 있는 남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뚜벅이가 되면 안 돼. 저희 아내가요, 전에 남친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떡볶이만 먹었대요. 저는 떡볶이를 한 번도 먹이지 않았습니다. 늘 레스토랑에서, 늘 가장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왜?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떡볶이를 먹일 수가 있어요? 얘들아, 떡볶이는 안 돼. 분식집은 가지 마. 알았지? 제가요, 그 시간을 가는데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여자만 생각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요, 제 아내가 일을 하러 갈 때요, 제가 데려다 주고 또 데리러 가고, 늘 정말 일편단심.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거기에 빠지면요,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있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쓰면 내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는지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십니까?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여러분, 거리는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되게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앞에 사시는 분들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가까워서 너무 좋아요. 목사님, 어쩜 이렇게 교회를 여기다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집이 멀어도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먼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집이 가까운데요, 마음이 없으면 안 와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안 와요. 집이 가까우면 매일 와야 되잖아요. 안 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 다음 그림을 볼까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파별로 진영을 세우라고 하세요. 12지파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재밌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동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동쪽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막의 입구도 동쪽에 있어요. 자, 동쪽에 유다 지파가 가장 대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르벤, 시몬, 갓. 그 다음 단, 아셀,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순서대로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민수기 2장에서 우리가 보면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 배치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배치도의 원리가 뭘까요? 반주 좀 해주세요. 이 배치도의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아요. 근데요, 말씀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주세요. 자, 볼까요?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사람을 세라고 하시는데 지파별로 인원 숫자가 하나하나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볼까요? 유다 지파 몇 명이요? 74,600명. 뭐 쭉쭉 있습니다. 사람들이 쭉쭉쭉쭉쭉쭉 나와요. 이사갈 54,400명, 스불론 57,400명. 막 쫙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영적인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도통 모르겠죠. 제가 말씀을, 이 숫자들을 더해봤습니다. 자, 더하기 74,600 더하기 54,400 더하기 57,400은 할렐루야, 186,400 더하기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다 더해놨거든요. 동쪽 지파, 남쪽 지파, 북쪽 지파, 서쪽 지파 다 더하기를 해봤어요. 근데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럼 보세요. 동쪽 지파가 지금 이 동서남북 중에 가장 인원이 많은 지파가 어디예요? 동쪽. 사람이 제일 많죠. 자, 그러면 사람이 제일 적은 데는 어디예요? 서쪽. 이상해요. 제일 적어요. 근데 북쪽과 남쪽을 보면 어때요? 비슷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출 때, 광야에서 움직일 때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통해 보여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쭉 쳐다보시면 이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통해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이 백성의 숫자,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를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혼자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니 십자가를 두고 살아가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갈 때 무엇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학생들은 공부에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은가요? 공부 필요합니다. 공부 잘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분은 내 자신에게 빼앗겨 있지 않은가요? 내가 할 일, 내 중요한 일, 내 취미, 내 가정, 내 관심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중심에서는 십자가가 돼야 된다. 여러분, 혹시 너무 분주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게으르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을 때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십자가가 있어야 승리합니다. 광야는 십자가가 없으면 패배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대요.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붙잡아야 될 게 있대요.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늘 갈대와 같대요. 늘 흔들릴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의 마음을 지키래요. 모든 지킬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야 될 게 많아요. 가정도 지켜야 되죠. 자녀도 지켜야 되죠. 배우자도 지켜야 되죠. 일도 지켜야 되죠.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더욱 지켜야 될 게 우리의 마음이래요. 어떤 마음이요? 십자가를 붙잡는 마음, 예수를 붙잡는 마음. 왜? 그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없을까요? 왜 영적인 활력이 빠졌을까요? 왜 영적으로 지쳐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새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워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늘 다툽니다. 이거는 평생 싸우는 싸움이에요. 근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이 이 광야를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